있는데요. 오늘은 기도를 멈췄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사셨던 방법 중에 가장 큰 생활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었고, 기도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유혹 가운데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이기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기도함으로 제자를 세우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라 주일만 드리는 하나의 작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그리고 종종 기도하려고 애쓰고 쓰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도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 기도의 시간을 아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혹시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가 지난주 주일 기도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행동이 있어요. 기도는 쉽게 넘어가고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죠. 뭐예요? 스마트폰 충전하는 거죠. 예. 퇴근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꽂지 않습니까? 충전하면 여러분 몇 프로 충전합니까? 50% 충전합니까? 아마 확신하건대 여러분 100% 충전할 거예요. 아침까지 충전기에 꽂아놓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외출할 때 그때 코드를 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청년이 나는 전기를 아껴야 돼, 그러면서 충전하는데 5%, 6%, 7%, 10% 됐다 하고 10%대 충전기를 빼는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저 청년은 전기를 많이 절약하는 청년이구나, 스마트폰을 꼭 필요할 때만 보는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스마트폰의 수많은 기능 중에 극히 일부분, 시계만 본다든지 문자만 보는 정도의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100% 충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얼마 정도 충전하고 나가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지금 멈췄다면 우리는 날마다 10%만 매일매일 충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하나님을 알고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치 이와 같아요. 100% 충전해야, 매일매일 우리가 그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위기를 주님과 함께 넘길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면 결국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지배당하는, 아니 어두움의 힘과 생각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요, 사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도 교제하고 사귈 때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니 구별된 시간을 따로 떼어 넣어서 어떤 공간에서, 시간에서 교제할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중에 함께 섞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따로 공간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알아집니다. 나의 복잡했던 심정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과 뜻에 조율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악기일수록, 좋은 연주자일수록 항상 기준음에 자신의 악기를 조율합니다. 기도는 이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조율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욕망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받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10%, 겨우 10% 나의 영적인 충전을 하고 이 엄청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바위의 계란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냥 평범한 삶일까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 거부예요. 여러분, 자기 거부가 뭐예요?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자신 때문에 상처받고 갇혀 지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자기 거부를 하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자기 거부의 삶이 나와요.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이 취한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그리고 좋은 가정 환경이 있고 물질의 풍요가 있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움, 사람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움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생에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끝내 교만하게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끝내 교만하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 거부를 하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바 아니고요, 나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자신을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거부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아내입니까? 아니죠. 자기 부인, 나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의 욕망과 거짓 자아와 거짓 행복감을 부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판단과 생각, 함몰되었던 어두움과 자괴감과 슬픔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세상 욕망에 붙들려서 힘겨워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모자람이 있을 때 아픔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 보내진 곳에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간순간 잘못된 욕망, 잘못된 생각, 음욕, 그냥 한순간에 더 물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회자인 저도 어떤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이 죄는 아니에요. 거짓과 욕망을 붙잡고 마음으로 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음욕을 마음으로 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빨리 분별하고 버릴 수 있는 거,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와 어두움이 주는 생각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표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기도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도의 방법이 있고, 오히려 타 종교는요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슬람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필요로 할 때 자기 누군지를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을 향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를 향한 이미지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깊은 사랑의 아버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 생각하면 무능력, 무책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둔 아버지로 생각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경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경험한 최고의 아버지의 경험, 그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랑 넘치는 아버지의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골방에서 기도하랄까요? 하나님과 나와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도 부모님도, 아니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얘기할 수 없는 은밀한 중에 할 수 있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은밀한 중에 우리와 1대1로 독대하며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처럼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음에, 너무나 많은 소식에, 너무나 많은 요구 앞에 너무나 복잡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을 것입니다. 뭐부터 말을 해야죠?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뚫리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 먼저 누군가의 소리, 누군가의 언어, 누군가의 말을 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나도 한국어라는 표현으로, 때로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라는 표현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기도가 힘들고 그 기도가 막혀있는 청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힘겨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에 기도가 어색한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KTX 타고 서울에 3시간 가면 아주 어색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아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려면, 아니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생활에서 정말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면,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내 소리만 하게 돼요.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 분명 없이 대화인데 나는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을 내게 들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중언, 부언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언, 부언. 중언, 부언이 무엇일까요? 쓸데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쓸데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그냥 진실함이 없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주문처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옆에서 주변에서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나도 거기에 좀 부응하려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학기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 등록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날 아버지 통장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내가 학교로 다닐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이미 2학기 등록금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난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같은 표현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는 기도, 이런 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간구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고 교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는데요, 말씀에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는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나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출석 도장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서, 어떠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한 주 동안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또 내 생각, 내 판단, 자기 거부를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뜻과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훈련이라서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지 못해요. 군대 가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 받고 가요. 그게 군대예요. 왜? 철저히 군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말씀을 전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지만 결국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는 10가지 이론, 100가지 이론보다 한 번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뜻과 마음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시작하면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듭니까? 1분이라도 더 자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게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잠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잠드는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진심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작고 소소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너무 자기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는 마세요. 오늘 무엇을 잘했는가? 오늘 무엇을 못했는가? 오늘 목표한 바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못했구나. 하나님, 이거밖에 못하네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내가 아픔을 경험했다면,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파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삶의 기도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긍정적인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긍정,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기 거부를 진짜 거부하고, 자기 거부를 거부하고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라며, 더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생명과 섬김과 사랑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기도의 삶의 방식처럼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